오늘부터는요, 로마서 4장 1절로 15절 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9절 같다 로마서 9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어보자 합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분들께서요, 신학교에서 로마서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겠죠. 근데 참 로마서 전체 내용은요, 참으로 그렇게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호락호락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렵죠. 예를 들면 7장 8장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나 생명의 성례법이나 이런 것들이요, 참으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전체 구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걸 잘 들으시면은 1분 정도면은 로마서 전체 구조 같은가,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거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요, 로마서 전체가 어떻게 구조로 쓰여졌다, 이걸 알고 나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16장이고 433절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7,000단어, 영어로는 8,000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자료인 신앙 대리서 7,000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헬라어 7,000단어니까 벽돌 7,000장을 가지고 고급 전시를 줬다. 어떻게? 입구와 현관이 있고 3층이 있고 뒷문으로 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요 구조만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는 어떻게 돼요? 구조도가? 첫째가 뭐죠? 입구에는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장에 대해 자기소개. 누가요? 사도 바울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냥 쉽게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족이다 하지만은 이것이 그 내용은 보통 쉬운 얘기가 아니죠. 나는 종놈 중에도 최고로 밑바닥에 있는 종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던 내용을 아주 깊게 이해를 하지 않고 나면은 로마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게 입구인데, 입구는 뭐죠? 바로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 사도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놈이다. 종놈들도 최고 밑바닥의 종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뭐죠? 현관. 우리가 집안에 여러분, 입구가 있고 현관이 있죠. 현관 들어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 전체 간판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큰 간판이 붙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 안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집 문 앞에다가, 아니면 나갈 때 뒷벽에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만약 현판이 붙어놨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집 안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방이 몇 개? 방이 세 칸이. 방이 세 칸으로 나와있는데, 첫 번째 방은 개인관. 로마서 1장 18절 8장까지인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기는 개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개인 구원.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기다 가지고 첫째는 뭐죠? 바로 정제, 불량.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가 뭐냐? 정제와 불량인데, 첫째가 이방인의 죄가 뭐냐? 이것이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 설명하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죄.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이방인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한다. 첫째는 이방인의 죄가 뭐냐? 유대인의 죄가 뭐냐? 유대인은 뭐죠? 이방인과 같은 일을 행한 죄라고 설명을 하고, 율법을 범한 죄라고 하고, 말씀, 언약을
불신한 것이 유대인의 죄다 설명하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죄다 이렇게 3장 3절부터 18절까지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칭의야. 칭의. 중생이죠. 중생. 방법이고 이해인데 칭의의 방법. 칭의의 방법에 대해서 3장 19절부터 3장 32절까지 설명합니다. 바로 칭의의 예. 오늘 4장 오늘 본문이죠. 4장부터 15절까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의의가 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됐냐? 그죠? 바로 칭의가 뭐야? 칭의. 아브라함 믿음이 뭐냐? 여기서 4장에서 설명합니다. 4장.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하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칭의가 뭐냐? 칭의가 뭐냐? 칭의의 결과가 뭐냐?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죠. 첫 번째는 뭐죠? 성화, 거룩함이죠. 죄와 의의 관계. 이게 뭐냐는 거죠. 첫째는 죄와 의의 관계가 6장에 나오고 죄에 대해 가지고 바로 죄는 죽음이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죄와 율법의 관계. 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한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고 세 번째는 뭐죠? 죄와 성령. 첫째 뭐죠? 죄와 의의 관계, 죄와 율법의 관계, 성령의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죠? 죄와 성령은 뭐죠? 죄와 율법에서 바로 해방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두 번째 방향이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여기는 뭐죠?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전 인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이 두 번째 방. 첫 번째 방이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8장까지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면서 정죄와 칭의와 성화를 설명하는데 두 번째 방에 들어가고 나니까 바로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인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죠? 인류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과거와 현재, 미래.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반문을 해, 반문.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반문을 합니다. 현재는 불순종, 의에 무지하다, 의에 무지하다 설명하고, 미래는 뭐죠? 회복하다, 회복. 이스라엘 남은 자고, 렘넌트, 남은 자가 누구냐? 11장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죠? 세 번째가 뭐죠? 신자의 도덕성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묻고, 인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묻고, 첫 번째 뭐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의 원리가 뭐냐? 그죠? 이렇게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고, 인류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원리가 뭐냐? 그래서 여기 뭐죠? 새생활의 관계가 7번 반복 설명합니다. 새생활. 하나님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뭐냐? 교회의 관계가 뭐냐? 이웃이 뭐냐? 정부가 뭐냐? 개인적인 뭐냐? 정부가 뭐냐? 이렇게 7가지를 전부 다 설명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그죠? 바로 세 번째 설명하고, 마지막이 뭐죠? 뒷문이 있어요. 그럼 뭐죠? 18장인데, 마지막 인사. 이걸로 다 끝납니다. 자, 이 정도 되고 나면요, 로마서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얼마 때요? 한 1분 정도만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로마서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뭐죠? 로마서는 입구에 들어가면서 뭐한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바울 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놈이다. 아주 종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다. 그죠? 진짜 종이 뭐냐, 종.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 하죠? 모든 목사님들은 뭐라 하죠? 나는 예수의 종이다 하는데 개뿔이죠, 개뿔. 정말로 한국교회 목회자가 종인의 종놈이 되었습니까? 모든 바울을 시켜주고 정말 종 같은 사람이 되어왔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죠? 정말로 내가 죽는 데까지 내려가는 그죠? 그런 핍박받는 이런 완벽하게 종놈 같은 생활을 살아봤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는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현관의 큰 여자는 뭐라 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방일번이 뭐라고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몇 가지 한다 했죠? 거기서 정죄와
신의와 성화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죠? 인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의 원리가 뭐냐? 마지막에 빠이빠이 하고 끝나는 거. 이것이 로마서 전체 구조라 계획입니다. 자, 이 정도 되고 나면요, 우리가 로마서는 90%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1장부터 쭉 흘러가면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는 로마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로마서가 이해가 안 된다면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후 작가 중에 우찌무라 칸조가 있어요. 우찌무라 칸조. 이 우찌무라 칸조라는 분이요, 로마서 썼는데, 이 우찌무라 칸조가 쓴 로마서가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수월해요. 그죠? 아주 쉽습니다. 우찌무라 칸조가 뭐죠? 바로 무교회주의. 우리나라에는 그 제자가 누구죠? 김교씨나 함석헌이나 이런 분들이 무교회주의로 우리나라에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 세대를, 일본의 신앙을 간주했던 분이 우찌무라 칸조예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고 나면요, 로마서는 아주 재밌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어가지고 실제 성도에게 가르치기는 별로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도 많이 할 수 있죠. 자, 로마서 보고 나면요, 제가 뭐죠?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삶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기뻐 노래하면서 춤추게 하고, 기쁨에 가득 찬 그 소식이 복음이야, 복음. 우리가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라고요? 아, 삶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기뻐 노래하며 춤추게 하는 기쁨에 가득 찬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 이거를 신약에서 뭐라 하는데요? 유앙게리온. 바로 좋은 소식이죠. 바로 유앙게리온이다. 구약에는 뭐라 하죠? 이거 빠사르 뭐죠? 몸뚱이가 빠사르. 이 빠사르인데, 이 빠사르가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요 신이 뭐죠? 신이 요게 하나님 이빨이죠. 하나님 이빨인데, 요 작은 빠사르의 신 가운데 여기 하나님 이빨입니다.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앞에 매이 붙여가지고 매 빠사르 하면요, 하나님의 승리와 왕권적 통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사자, 바로 사자가 된다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뭐 한다고요? 바로 7가지를 표징으로 7가지 설명한다. 비유 설교한다. 예수님이 7가지 비유 설교를 합니다. 그게 뭐죠? 씨가 겨누 보진금.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와, 진주, 그물. 이렇게 씨가 겨누 보진금. 이걸 또 설명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7가지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보화예요, 보화. 진주인데, 진주가 왜 진주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 진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진주는 바다 속에서 파도에 부딪혀가지고 알고 죽겠네 살겠네 홀몇 번 하다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보석이 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뭐죠? 세상 것이 전부 다 모이는 게 바닷물 아닙니까? 거기서 바다가 파도 칠 때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나면 날까요? 돌덩어리가 깨지고 다 부딪히고 다 산산조각 나죠? 거기서 전부 다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영롱한 보석이 뭐라고요? 진주예요, 진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보석의 최고의 보석이 진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뭐죠? 로마서는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인데, 이게 몇 번이나 믿음이라는 얘기가? 믿음이라는 얘기가 66번이나 나오다. 66번.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요, 죄인과 의인의 단계를 설명하고, 4장부터 5장까지는 자녀의 단계를 설명하고, 10장부터 9장까지는 제자의 단계, 사명자 단계죠.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15장, 16장은 이웃과의 관계,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복음은 몇 가지 하죠?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세 가지 설명합니다.
신약에는요, 하늘이 의뢰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155번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에 몇 번 나와요? 24번이 나옵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5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의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의라는 단어가 330번이 나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나면요, 로마서는 내가 어떤 책이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보면요, 구약의 중심은요, 구약의 중심, 성경 전체 중심이 뭐죠? 욥기서 19장 25절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이 구약 성서 중심입니다. 요거 잘 찾아보세요. 욥기서 19장 25절. 신약의 중심이면서 로마서 중심이 뭐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요거는요, 성경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의 중심이, 성경의 중심이 욥기서 19장 25절이고, 신약의 중심이면서 로마서 중심이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건 꼭 찾아보셔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심 구절이 뭐냐? 저도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중심 구절이 뭔가는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우선 오늘 서론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내일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 다시 한번 설명 이겁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가 몇 장이요? 433절이고, 헬라어 원문으로 7,000단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8,000단어로 되어 있고, 로마서 어떤 집을 졌다고요? 방이 3칸이 있는, 현관이 있고, 입구가 있고, 현관이 있고, 3층 집이 있는데 1.2층 3층이고 뒷문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걸 생각하면 다시요, 뭐겠다요? 입구가 있고, 현관이 있고, 방이 1번, 2번 방 3개가 있고, 뒤로 나오는 뒷문이 있다. 이것이 로마서의 구조로 했죠. 로마서의 핵심이요, 중심 구조는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시더라. 이것이 신약의 중심이고 로마서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로마서 중심이면서 신약성경 중심이라나 중심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신앙성서의 중심되는 말씀이고, 구약성서의 중심은 뭐라고요? 욥기서 19장 25절에 뭐래요? 욥기서 19장 25절에 뭐가 나온다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시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씀이 구약 전체 중심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간판은요, 로마서 1장 10절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전체 건물의 큰 간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현관 밖에 문에나 안에서 나갈 때나 문에다 뭘 써야 되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써붙여 놓는다면은 우리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기냐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재림의 소망의 뿌리박은 강력한 새 생활이 또 권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항상 종말론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믿음 알바로 서야 된다 그죠? 제가 뭐라 했죠? 로마서는 뭐예요? 1장부터 4장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요? 65번. 그럼 우리가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 왜 66번이나 사용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방 1번, 2번, 3번을
구경하면서 첫 번째 방이 뭐예요? 첫 번째 방이 뭐예요? 로마서 뭐라 했죠?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방이 뭐냐고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게 첫 번째 방으로 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하죠.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세 가지 모르셨는데 어렵다 하면 받는, 어렵다 하면 받는지 바로 뭐죠? 십자가와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죠. 두 번째는 깨끗함을 받는지. 6장부터 7장까지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야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세 번째는 8장에 영화롭게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러러 봄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러러 봄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러러 봄으로 깨끗함을 받고 재림하신 그분을 우러러 봄으로 영광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러러 봄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러러 봄으로 깨끗함을 받고 재림하신 그분을 우러러 봄으로 영광롭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계획입니다. 모두가 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이걸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러러 봄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러러 봄으로 깨끗함을 받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우러러 봄으로 영원하게 된다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곧 속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보인 큰 저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는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또 잘 보면 뭐예요?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너무나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특색은 뭐예요? 재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네가 죽어야 산다는 거죠. 십자가가 뭐죠? 골고다 언덕이 뭐죠? 몇 번 얘기했죠. 골고다 언덕이 해골 바가지. 해골에 해골. 골고다가 해골에 해골. 내가 해골되는 게 쉽냐? 어렵다는 거죠. 해골은 뭐죠? 육적인 속성이 다 빠져야 해골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해골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사는 게 해골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 달려봤습니까? 내가 십자가 달렸지만 죽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는 쉬운 책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특색은 이렇게 재림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느냐 안 달리냐, 죽어야 사는데 죽어봤냐,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고 바로 속죄,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가지고 사죄의 시장이 바로 로마서라는 사죄의 시장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받는 것, 십자가 달리는 것, 이것이 속죄의 시장이고 속죄에 의해 가지고 사죄의 시장에 갖는 것이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로마서를 통독을 하면요 40분만 읽으면은 로마서는 통독할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책이죠. 16장까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40분이면 로마서는 다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요 얼마나 중요한 게 하면은 5세기에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의 쇄신운동을 일으켰고 뭐 때문에 로마서 읽어가지고 로마서로 일해가지고 그죠? 어거스틴이 뭐죠? 로마 카톨릭의 쇄신운동이 일어났고 16세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17세기에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도 일어났고 18세기에 영국의 존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청교도, 미국 건설을 이룬 것이 뭐예요? 바로 로마서란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시작하는 모든 내용들이 생명의 성령의 몸을 통해서 뭐예요? 5세기의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 쇄신운동,
16세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7세기에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 또 미국의 워싱턴 미국의 건설, 이것도 전부 다 로마서에 바탕을 둔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사람의 길은 대개 겉과 형태의 육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길은 영원히 안과 마음과 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옛날부터 사람의 길은요 대개 겉과 형태, 육계의 형태와 육에 육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영원히 안과 마음과 영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평안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까 복음이 뭐였죠? 복음은 삶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기뻐 노래하며 춤추게 하는 기쁘게 사는 소식이 유앙제리온, 마샬로, 이게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냐?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경제라고 하는 말은 뜻 없이 신약성서가 기독교의 경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가 일과의 구약과 신약 중에 기독교 자체가 완전한 형태로는 그리스도의 출현에서 비롯되기 때문인 거죠. 그죠? 구약은 어때죠? 오실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은 뭐죠? 바로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된 그리스도. 그죠? 부활된 그리스도. 누가? 사도 바울도 어디서 말했죠? 정말 담에색 도상에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자기 속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읽어야 될 구약과 신약 중에 기독교 자체가 그 완전한 형태는 그리스도의 출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성서는 보물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결론으로 로마서는 우리의 신학적 이해와 그리스도의 헌신을 깊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교리에 대해 가지고 신학 성경은 가장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 뭐냐?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로 강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주제에 대한 바울이 진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정당한 것을 행하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누군가 한 것보다 그분이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깊게 얼마나 생각을 해봤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강대성이 바뀌자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분이냐?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생전 만나보지 그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은 하나님, 그죠? 뜬구름 잡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요. 도대체가 참 한심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분간을 못해요. 그거 제가 이해시키려고 한 30분 동안 어제 그냥 목에 쉬어가면서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응? 목사님, 예수가 뭐죠? 예수가 구약의 오실 메시아가 누구죠? 신약의 오실 메시아는 뭐죠? 그분이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럼 나사렛 예수는 뭐죠? 이게 전부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는데 30분 동안 아주 목이 쉬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일을 시작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 사건에서 명백히 하고 있는 이 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니까 신뢰 또는 믿음은 복음서에 있는 계시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아니 로마서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했는지, 어떤 때 그리스도 예수가 했는지 이걸 분간을 못하면은 로마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잘 믿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반복된 만남 섞여 나와요. 근데 이것이 똑같은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단계가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고 하나님이 사람을 온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간을 못하면은 로마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곧 뭐죠? 이거 뭐죠? 3장 21 뭐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3장 20절에는 예수 그를 믿음으로 했는데 21절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거죠. 왜 단어가 바뀝니까? 바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6장 12절을 쓰다 보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의의 도구로 내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가 몇 번 나온다? 은혜가 신약에 155번 나오는데 로마서에는 24번이 나옵니다. 은혜 아래 있음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결과는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는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서 세 가지 차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첫 번째 차원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른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울이 특별히 8장 24절에 묘사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 소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으로 5장 17절 나오죠. 죄의 능력 아래에서 어렵다를 받는 것으로 6장 3절로 11절이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종이 되는 상태로 6장 20절로 21절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두 번째 차원은요, 현재의 삶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이어가지고 구원의 세 번째 차원은 오늘 다 못하니까 내일 계속 이어가지고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